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의 최혜심입니다.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프라이팬에서 오믈렛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이 요리를 마무리한 뒤에 다른 할 일이 없을 경우 땅바닥에 꿇어 엎드려 요리를 무사히 끝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땅바닥에서 지푸라기 하나 주워 올리는 힘밖에 없어도 만족할 수 있다는 로렌스 형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크게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셨으면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게 하는 은혜의 강물이 흘러올 줄 믿습니다. 목사님, 일상의 작은 일 가운데 우리가 소소한 그런 일상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참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나는 이제 우리 아들 둘이 다 목사인데 너희들이 베푸는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받은 은혜는 오래오래 기억을 해라. 그런데 대부분 자기가 베푼 거는 오래 기억을 하고 자기가 받은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기가 쉽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그렇게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면은 그걸 금방 잊어버리더라고. 그러면서 또 어려움 당할 때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기억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하지요. 그래서 내가 남한테 베푼 은혜는 금방 잊어버려도 되고 다른 사람한테 조금이나마 은혜를 입었으면은 그걸 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감사한 생각을 하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아멘. 우리가 받은 은혜,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자로 모두 서시길 바랄게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초대 손님은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스튜디오에 모시니까 더 젊어 보이고 더 미남이로 보이는데 우리 청취자들한테 인사나 한번 좀 해주세요. 극동방송 이렇게 신사옥에 와서 보니까 꿈 같은데요. 극동방송은 한결같이 이 생명의 복음 전하는 일에 전력 투구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신사옥에서 더 많은 참 믿지 않는 자들 구원받고 수많은 영혼들이 새롭게 돌아와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데 멋지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나는 이제 삼부자부흥회를 이따금씩 하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데 목사님 가정을 보니까 거기도 아버지도 목사요. 예. 동생도 또 대전에서 큰 교회 목사님이고 네. 또 이제 오정현 목사님도 계신데 역시 김선도 목사님인데 가정을 보니까 거긴 또 사형제가 다 목사고 어머니는 전도사고 그런 걸 보면은 참 그 믿음의 세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목사님 이제 그 형제 아버님 참 내가 아버님을 몇 번 뵈도 겸손하시고 동생네 교회 가서 설교를 해봐도 참 큰 교회로 육성을 했는데 그 믿음의 가정의 정의, 믿음의 가정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다고 보세요? 저희 아이도 목회, 제 첫째 아이도 아니 우리 손녀딸이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이 오정현 목사님 장남이에요. 미국에서. 뭐 우리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저희 부친 모친이 오늘도 뭐 새벽에 기도하셨을 것이고 저희 할아버지가 시골 교회에서 교회 사찰도 하시고 영수도 하시고 아마 할아버지가 별명이 낙타 무릎이셨는데 저를 어릴 때 무릎에 얹어놓고 현이는 모세처럼 되라 제 동생 보고는 정호는 다윗처럼 되라 하는 그런 기도가 아마 사역에 큰 버팀목이 되고 또 보호막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러한 가정에서 자라나가지고 참 LA에서 사랑의 교회도 굉장히 목회가 성공을 했다고 보고 또 옥하는 목사님 후임으로 네. 참 서울 오셔서 참 교회를 새로 이룩하시고 적지 않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 뭐 제천 기도원에 가서 계실 때 내가 한번 찾아가 봤는데 참 그때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죠. 그렇습니다. 네. 그거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사실 그 남들이 볼 때는 뭐 이렇게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런 것 같았지만 넬스톤 교회 대학부하고 또 미국에서도 부교육자로 있다가
교회 개척하고 서울 사랑의 교회 이제 섬기면서 늘 사역이란 그렇잖아요. 하루아침에 뭐 승승장구는 없고 남들이 볼 때는 다 잘 되는 것 같았지만 마치 절벽 위에 서서 이러다가 난 떨어져 죽겠구나 하고 느꼈을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이번에 이 제천 보면서 저희 사역 자체가 1년에 결혼식이 700건이에요, 목사님. 장례가 700건이고 유아세례 한 600명 주고 그러니까 사역적으로 많이 짐을 지고 또 뭐 대외적인 관계도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또 사역도 새로 평가하고 그래서 이제 제 마음에 더 확인되는 것은 이것이에요. 무슨 뭐 내 위치나 사역이나 열매나 이게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 더 신뢰하고 주님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 더 깊이 경험하고 그래서 어쨌든 좀 말씀대로 좀 살아보라고 하나님께서 그 터널로 넣으시고 깊은 광야를 체험하게 하신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모신 이유는 네. 신문에서 봤어요. 네네. 그동안에 크고 작은 그 많은 소송 관계가 네. 다 무혐의로 끝났다고 네. 하는 네. 참 즐거운 소식을 듣고 네. 뭐 나는 그렇게 될 줄 알았지만 또 이 법적이라고 하는 것은 또 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첫째로 축하드리고요. 아이고. 거기에 대한 뭐 감회가 있다면은 아마 우리 청취자들도 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네. 지난 3여 년 동안 저희 교회 이런 어려움의 과정을 지나는 기간 동안 참 그래도 마음 같이 해주시고 또 뭐 어떤 분들은 정말 울면서 기도해 주시고 너무 큰 사랑의 빚을 제가 졌습니다. 졌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가 경위와 어떻든 한국 교회나 또 우리 성도들 앞에 큰 아픔을 드린 것 같아서 정말 용서를 구하고 싶고 또 참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또 이 모든 과정들이 어디 우연이 있겠습니까? 이런 과정들 가운데 주님도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세 가지였습니다. 가장 큰 이슈가 하나는 이제 건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건축은 저희가 1983년도에 강남교회를 지을 때 그때 500명 출석할 때 지은 건물입니다. 그걸 가지고 거의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까지 교회를 우리는 건물이라고 가르치지 않고 사람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냥 있었습니다만 뭐 나중에 그 교육 문제 아이들이 한 10,000명 모이니까 뭐 이렇게 구조 진단 뭐 완전히 무너질 지경이고 노후되고 30년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교우들이 뭐 거의 한 1~2%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98%, 89%가 찬성해서 교회 짓자고 그렇게 하고 아시는 대로 35,000여 패밀리가 헌금을 하고 또 우리만 헌금한 것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헌금을 하고 그러게. 미국에서도 헌금을 하고 동남아에서도 헌금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지었는데 문제는 이제 교회가 대부분 앞에 지어지고 또 지하철에서 바로 본당으로 들어가는 거 마치 남들이 볼 때는 무슨 특혜 같고 그거 전혀 아닌데 한국이 법이 엄연하게 살아있는 곳인데 그래서 그 교회 짓는 것부터 또 거기에다가 타 종교 분들도 막 이렇게 막 공격이 되고 공격을 하기 시작하고 하여튼 생각이 좀 다른 분들도 막 공격을 하고 그래서 교회 짓는 것부터 비롯돼 가지고 어려워졌는데 하여튼 교회 짓는 것은 모든 법적인 법원에서의 판결이 다 정당하다고 다 해주셨고 이제 그 교회 짓는 것이 좀 힘드니까 이거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 개인적인 어떤 그 어려움을 뭐 공격이라 할까 뭐 제 또 부족함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그냥 제 논문 문제를 가지고 했는데 이 논문 문제는 제 그 논문 자체가 사복음서에 나타난 제자훈련 설교 그러니까 저의 학문적인 것도 있지만 제 사역의 과정과 또 열매와 사역의 어떤 전략 이런 것들이 논문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뭐 희한하게도 뭐 그 해당 대학에 한국의 좀 생각이 다른 분들이 뭐 수많은 투서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근데도 불구하고 그 해당 대학이 스페셜 커미티를 만들고 또 이 일을 위하여 뭐 세네터 상원도 만들고 거기도 몇 달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두절미하고 학문적인 또 이 논문을 인정하겠다 그냥 그렇게 해주셨고, 그다음 그게 또 안 되니까 이제 재정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한 11건 정도 그렇게 해서 그것도 다 무혐의 처리가 됐죠. 그 이제 아예 처음부터 검찰 무혐의 기각이 됐고 그 다음에 기각이 되니까 또 이제 고등검찰청에 또 항소를 하니까 그것도 또 기각이 되고 그게 안 되니까 또 어떻게 이제 법원에다가 해달라고 재정신청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 재정신청을 또 했는데 그것도 또 다 기각이 되고 뭐 너무 죄송하고 부족하죠.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그냥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 그래서 그 재정적인 것까지 뭐 하나님께서 일단 해주셨는데 여한 정말 마음 써주시고 참 고통 가운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이제는 저희 교회도 그동안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있었는데 다 깨졌습니다. 다 깨지고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신앙이란 것은 자아 실현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임을 철저히 배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 목사님 앞으로 남북 통일을 대비해서 크게 쓰시려고 이러한 시련을 겪고 앞으로 저 북한이 개방이 되면은 네. 과연 대한민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정말 전개해가지고 그동안에 고통받았던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걸 체험한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을까?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아멘. 하시면 돼요. 아멘. 제가 해외에서 이제 목회를 공부하고 해외에서 21년 있어가지고 또 96년, 97년 이럴 때는 가장 굶어 죽는 사람들 제 앞에서도 죽어 있는 시체들을 제가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렇게 해서 제가 서울 들어올 때도 미국에서 사역 기쁘게 하고 있었는데 서울 들어온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 이제 슬로건에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 그래서 우리 민족이 피 흘림이 없이 복음적 평화 통일을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서울 와서 제가 이제 이번 주일로 13년 들어가거든요. 만 12년 지나고 지난 10여 년 동안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라고 해가지고 지금 한 550차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서 많을 때는 수천 명, 적을 때는 수백 명 이렇게 모여서 10수년을 한결같이 기도하고 있고 지금 또 저희가 사랑광주리라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처럼 저희 교우들이 한 10,000구자를 만들었습니다. 한 구자에 10,000원씩인데 하고 지난 10여 년 동안 고아들 뭐 이렇게 섬기고 또 앞으로 평양과기대하고도 잘 연결을 해서 하여튼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이 되면 좋겠고 북한에 무너진 3,000여 교회가 회복되는데 미력 하나마 참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쓰임 받기 위해서 지금 시련 문을 통과하는데 내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네, 사실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진짜 네. 친구를 알 수 있고 네, 또 그동안에 가까웠던 사람이 자기를 좀 격려해 줄 줄 알았는데 좀 멀리 하는 것 같고 그런데 네. 사모님과 가족들이 야 우리 아버지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같이 울고 같이 기도했을 텐데 제일 힘들었죠? 우리 집 사람은 평범한 집안에서 그냥 기도하면서 순탄하게 큰 사람인데 이번에 이 고통을 겪으면서 참 기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연단시키셨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에게 친히 온전케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며 털을 튼실하게 하시리라 하는 이 말씀처럼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저희 첫째가 목회자고 이제 두 번째가 그 목사님 아시는 대로 의료 선교하겠다고 걔가 의사니까 잠깐 그 방학이 되어 휴가를 내 가지고 제천에 와서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산에도 같이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야, 아빠는 참 너무 죄송하고 주님 앞에 죄송하고 이래서 단장지혜의 마음이다. 단장지혜란 게 창자가 끊어진 아픔인데 참 그런 마음인데 어느 날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니까 주님이 너는 너를 위해 죽지 말고 나를 위해 죽을 수 없니? 성도들을 위해 죽을 수 없니? 그 목자의 심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이 영적 전투를 겪으면서 저희 집 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만 33년 결혼한 지 33년 됐는데 네. 그동안은 부부애로 살았는데 영적 전투를 겪으면서 전우애로 그래서 요즘은 네. 부부애도 좋지만 전우애가 참 강한 것 같다. 이 기도의 자리를 같이 근데 겪으면서 벌써 그런 결혼 생각이- 33년. 네, 아, 사모님 어디서 만났어요? 내수동교회 대학부에서 대학부에서. 네, 네. 그때 이제 딱 들어오는 순간 아, 저 자매가 하나님 예비하신 자매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 몇 년 연애를 하셨어? 3년. 3년. 네. 그래가지고 처갓집에서 딸 목사님한테 보내는 거. 뭐 싫어하셨죠 처음에는요. 예. 그 저희 집은 또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니까 1대째 예수 믿고 우리 집 사람 같은 경우는 네. 그 이제 뭐 공부가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던 사람인데 그 예수님이 또 전부가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그 한 사람 예수 믿고 온 집안에 다 예수 믿고 네. 근데 이제 이 청취인들 우리 네. 방송 듣는 사람들이 이제 그 동안에 그 사랑의 교회가 교회만 크게 돈 들여서 짓고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네. 이걸 좀 알리고 싶어서 네. 사랑의 교회에서 아주 중추적으로 하는 몇 가지만 우리 청취자들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가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은 제자 훈련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제자 훈련의 국제화 그렇게 하는데 지난 봄이 100차였습니다. 칼 세미나라고 해서 제자 훈련 예, 100차. 이 100차 세미나. 그래서 이 세미나는 세계에서도 가장 어떤 면에서 집중적이고도 아주 혹독한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주일 동안 하는 보통 수료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 교재가 있습니까? 교재 다 있습니다. 다 그러면 이 방송을 듣는 목사님이나 네. 개척교회 네, 네. 그 교재 좀 내가 좀 얻었으면 좋겠다. 네. 자기네들도 제자 훈련을 좀 하겠다. 네. 어디로 연락을 해야 돼요? 근데 연락하면 안 되고 오셔서 세미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 받아야 네. 교재를 그리고- 준다. 그리고 훈련도 저희 세미나 좀 특징이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합니다. 예.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하고 담임 목사님이 또 원로 목사도 안 되고 예,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능하면 이제 젊은 담임 목사님들 네. 그렇게 하고 담임 목사님들 그리고 부목사님들도 그 담임 목사님 수료한 교회의 부목사님들을 네. 중심으로.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2,2천여 명 담임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고. 이제 제자 훈련. 네,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제자 훈련을 단순히 목회 하나의 방식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역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 교회가 전력 투구를 했고 어느 세미나가 100차에 이르기까지 한 번에 보통 한 4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우리 안성수양관에서 일주일 동안 훈련하는데 그렇게 이제 집중을 하고 이번 가을에 이제 102차가 되는데 102차 세미나에 브라질 현지 교회 지도자 목사님들만 60분이 오십니다. 일본도 오시고 중국 지도자들도 오시고 그렇게 해서 선교적 차원에서 예. 제자 훈련의 국제화 그렇게 하고 또 저희 교회가 이제 뭐 파송 협력 선교사들이 한 380명 되고 뭐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교회가 그동안 한국 교회 앞에 어떻게 하면 시대적 소명을 감당할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유럽으로, 영국으로 또 미국으로 해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는 유럽 교회가 다 쇠퇴하고 있으니까 복음의 서진으로 해서 한국 교회가 감당할 몫이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다음 세대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글로벌 인재라는 것은 영성 있고 실력 있고 겸손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데 이 일을 위하여 뭐 우리 교회 짓는 이거 교회 짓는 거 건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저곳이 젊은이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어떤 청년 변화를 위한 청년 커뮤니티 센터로 저희 지금 청년대학부가 지금 한 10,000여 명이 되거든요. 네. 10,000여 명의 젊은이들이
믿음의 세대 계승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은 무장되어 영적 재생산에 참여할 때 그것이 얼마나 고귀와 가치 있겠는가. 그래서 저 자리가 그냥 좋은 교회 예배당 지은 것이 아니라 제자훈련의 국제화의 진원지, 그다음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의 요람, 그리고 젊은이들의 삶을 새롭게 하고 그들의 문화를 바꾸어주는. 그래서 옛날에 그 세시봉 있잖아요. 네. 그 70년대 세시봉이 굉장한데 우리 그쪽이 이제 앞으로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그리고 갖고 있는 은사, 끼가 있는 젊은이들이 같이 와서 신앙적으로 이렇게 발휘하면서 저 자리가 영적 세시봉의 자리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최근에 윤영주 장로님하고 뭐 그거 위해서 대화도 하고 어떻게 하면 21세기에 우리 다음 세대를 품어서 믿음의 세대 개성을 할 것인가. 왜냐하면 유럽 교회가 망한 이유가 믿음의 세대 개성이 안 된 이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철저하게 믿음의 세대 개성이 돼야 되고, 저 자신이 지금 제가 서울에 올 때에 저는 한국 교회 부흥의 끝자락을 경험한 세대거든요. 목사님 세대에 갖고 있던 빌리 그리암 목사님이나 강력한 엑스플로나 이런 그 마지막 저희들의 끝자락 세대인데, 다음 세대가 이 부흥의 다리를 건너올 수 있도록 우리가 브릿지 역할을 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죠.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과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칼 세미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고 옥환음 목사님께서 시작한 그럼요. 세미나라고 들었습니다. 네. 옥환음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많이 그리우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목사님이 계셨으면 우리에게 어려움도 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립죠. 그립고 옥 목사님은 한결같은 복음주의자셨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참 늘 감격하시고, 또 목사님은 한국교회를 보면 늘 가슴 아파하셨어요. 옥 목사님은 칼 세미나나 목회의 본질 이런 거 전력 투구하셨는데 그것이 그립고, 제가 이 어려움의 터널을 겪으면서 옥 목사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늘 제 마음에 어떤 참 거울처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게 되고, 목사님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신 분이시죠. 자신을 낮추신 분이시고. 그러면 저 미자립 교회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런 교회도 부흥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사랑의 교회에서 미자립 교회나 또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들 어떻게 섬기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랑의 교회에서. 저희 예를 들어서 이번 여름만 하더라도 단기 선교와 또 미자립 교회 해외 2,000여 명 이상이 이번 여름에 나갔습니다. 뭐 많을 때는 우리가 3,800명까지 나가고 그렇게 했는데, 에베네셀 사역이라고 그래서 농어촌 미자립 교회들을 여러 교회들 저희들이 돕고 있습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과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사연이 도착되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인천에 사는 김현숙입니다. 엄마 윤숙이 이름으로 극동방송에 한 구자 더 했어. 딸내미가 신난 듯이 외쳤습니다. 몇 년 전 동생이 주님을 더 사랑하길 간절히 원하는 바람, 동생 이름으로 전파 선교사를 신청한 후 동생이 변화된 은혜가 감사하다며 지금껏 동참하고 있는 딸이 이번엔 또 동생의 색식감 이름으로 전파 선교사를 신청했다는 소리였습니다. 그래? 얼떨결에 답변하는 저의 목소리가 왜 작아졌는지 참 부끄러웠습니다. 박봉임에도 불구하고 반듯한 믿음을 위해 선교 헌금을 드리는 딸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늘 빠듯하게 사는 딸이 걱정스러웠나 봅니다. 5년 전 시카고에서 극동방송을 듣고 위로받았던 우리 딸, 당시 사연 신청했을 때 김장한 목사님이 사연 소개를 하시면서 용기를 주셨던 일이 생각납니다. 방송을 들은 지인들의 가슴 따뜻한 격려 또한 힘이 되었지요. 저 또한 극동방송과 오랜 친구이지만 후원 가족이 되지 못함을 늘 죄송했는데, 사랑하는 제 딸 윤세롬 때문에 새벽부터 방송을 듣고 전파 선교사가 되어 감사합니다. 죄송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가시는 듯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목사님. 인천에서 김현숙 집사 올림. 네. 우리 따님 이름이 윤세롬. 네,
특별하고 좀 좋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함께 사연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극동방송 사역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요.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모바일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유튜브의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말이에요. 목사님이 한참 교회 크게 짓고 뭐 비싸게 짓는다고 했을 때 내가 오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 오 목사님 집을 짓는다면 나도 반대를 하는데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열심히 그냥 지라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 교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빌딩을 그래서 사랑의 교회 교인들만 거기 가서 은혜 받지 말고 모든 걸 연합적으로도 교회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그렇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가 될 거예요. 저희들은 그 교회를 지으면서 참 수많은 헌신과 땀이 들어갔습니다만은 저희 교회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한국 교회 전체를 위해서 영적 공공재로 내놓아야 되겠다. 목사님 김정한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제 살아오시면서 삶의 도전과 힘을 준 신앙의 멘토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네, 또 여러 가지 일을 겪으시면서 또 목회를 건강하게 잘 이끌어 오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가르침이 더 크게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김 목사님께는 제가 네. 차별 없는 복음이 모든 계층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그 복음에 대한 강력한 열정을 제가 배웠고 또 아까 말씀 오카노 목사님께는 이 사역의 본질을 제가 배웠고 또 박이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작년 대학생 시절에 9년 동안 내손교회를 섬겼는데 그 박이천 목사님께는 정말 말씀 사랑하는 거 제가 배웠습니다. 배웠고 그 외에도 뭐 좋은 분들이 많이 계셨고 지나고 보니까 한편 이거 대천덕 R.A. 토레이 예수원에 그 대천덕 원장님도 제가 결혼 마치고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신혼여행 비슷하게 예수원을 갔는데 그 침실을 해줬어요. 그러면 참 이거 특별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안수 받을 때도 마침 캘리포니아 오셔가지고 사역을 기도해 주시고 이제 그분께는 제가 배우는 것이 뭐 검소함, 또 기도의 능력, 또 성령의 역사에 다 배우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진보와 보수를 다 아우르는 그 폭넓은 영적인 어떤 그 용량 다 기도해 주시고 한국 사회가 우리 다 아군들 아닙니까? 기독교 내에도 우리가 진보 보수가 있지만 다 아군들인데 아군들끼리의 이전 투구를 그만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목표를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집중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분들이 생각이 나네요. 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도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극동방송도 목사님께는 아주 특별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사역 응원 많이 해달라고 격려 말씀 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극동방송은 복음 전파의 기수이고 또 순전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의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제가 이런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배우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준비되는 기간이다. 그리고 그 준비를 위하여 나 자신을 다듬고 무장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꿈이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주님 더 신뢰하고 어떻게 하면 더 주님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더 순종할까 그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이제 그런 축복이 있으면 좋겠고 저희 교회도 이 과정을 겪으면서 거룩한 무력감이랄까 우리는 무력하지만 주님이 다 하셨다고 그리고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거룩한 무력감의 은혜를 받았고 아무리 인생이 어려워도 시편 40편 있는 것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있어도 주님을 향한 시선이 흐려지지 않으면 다시 붙잡으셔서 반석 위에 두시고 새 노래로 찬양하게 하시고
또 광야의 길을 내게 하시고 사막의 강을 내게 하시는데 광야에는 길이 없고 사막에는 강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면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나고 요즘 제가 영적인 세렌디피티라는 말을 하는데 세렌디피티라는 말이 뭐냐면 그 과학적 용어인데 우연의 법칙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뭘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잘 나오는 거예요. 페니실린이라든지 방사능이라든지 이런 건데 우리는 좀 부족해도 마무리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렌디피티의 축복을 주시지 않겠나. 그렇게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런 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말이에요. 네, 락키 산맥 운전을 하고 가보면 네, 산꼭대기에는 나무가 안 자라. 근데 밑에 골짜기에 예, 거기는 나무가 아람들이 같이 있는데 그 골짜기를 걷지 않으면은 사실 나무가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사랑의 교회도 영적으로 성장 더 많이 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남북이 통일이 되면 아멘. 아마 사랑의 교회 교인들이 예, 성경 들고 북한 땅에 밟아야 될 거예요. 아멘. 그때가 속히 오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특별히 모든 게 무혐의 처리된 걸 축하하면서 오 목사님 건강하시고 앞으로 사랑의 교회 더 훌륭한 교회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주님도 신뢰하고 주님도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